잠언 1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력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잠언의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서로 두 다른 대상들을 놓고 이 두 대상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이렇고 반면에 겸손한 자는 이렇다. 악인들은 이렇고 의인들은 이렇다. 미련한 자는 이렇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그렇게 드러내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점들 중에 확연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쓰는 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게를 달아보려고 하면 저울을 사용하고, 그리고 길이를 재보려고 하면 자를 사용한 것처럼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잠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참된 신앙의 사람, 이 의인들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두 인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먼저 이 함부로 말한다라는 말의 뜻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다 하는 그런 의미와는 약간 다릅니다. 이 함부로 말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굉장히 화가 나서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니까 막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고 그냥 막 고함을 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함부로 말한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이 마음의 분노에 그냥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막 말이 쏟아 나오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이 함부로 말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 본문 제일 처음에 보시면 칼로 찌름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격앙된 감정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고함을 질러대는 그러한 행동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칼로 찌른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장막을 친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장막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장막을 칠 때에 그 장막을 고정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장막을 고정하기 위해서 장막 끝에다가 큰 말뚝이나 못을 이렇게 땅에다 박았습니다. 바로 이 말뚝을 박아 넣는다, 큰 못을 땅에 박는다, 이 의미가 칼로 찌른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칼로 찌름 같다라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에 말뚝을 박아 놓고 그래서 그 마음을 완전히 그냥 간통시켜버리는 큰 상처를 남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앙된 상태에서 함부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메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의 저자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단순히 성격이 좀 안 좋다, 혹은 좀 인격이 덜 다듬어졌다, 혹은 예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 악한 사람이다, 더 심하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격분된 감정에서 못된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한다면 그 사람은 성격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혜로운 자, 바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지혜롭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함부로 말하는 자의 이 반대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분노의 감정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이 말을 듣는 다른 이웃의 덕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혜로운 말을 할 때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양약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양약이란 말은 치료하다 혹은 구출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다스림받고 이웃의 사랑하는 마음, 이웃의 덕을 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 사람은 이웃의 마음을 치료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웃을 구출해내는 그런 치료제, 양약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누구에게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 사랑의 원리에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 내 감정에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혜로운 말, 그래서 성도들에게 양약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된 자들임을 드러내고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날마다 양약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는 이 의인과 악인들 사이에 또 다른 말의 차이점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19절에 말하고 있는 진실한 입술과 거짓된 혀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의인들은 진실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는 악인들은 거짓된 혀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진실과 거짓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아주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법정에서 이것이 빛을 발합니다. 법정에선 증인은 그 증언을 통하여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의인들을 구해주거나
혹은 자신의 죄악을 숨기는 이 죄인의 악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선 증인은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증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가 있지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증인석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 법정은 진실과 공의가 사라진 또 다른 범죄의 현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안에 공의를 실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무산되어 버리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큰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너무나도 파괴적이고 사악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진실된 증언을 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자신의 이익과 개인적인 감정을 위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지요. 바로 이것이 의인과 악인들 간에 나타나는 바로 이 말의 특징, 말의 구별점이라고 우리 오늘 잠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본존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진실한 말을 하면 오래 살고 거짓 증언하면 빨리 죽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계속해서 그 기업의 상금을 누리며 그 기업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거짓 증언하는 자는 그 기업에서 쫓겨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구원받느냐 아니면 구원에서 멀어지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보았던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말하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져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그 생명을 누립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의 증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실한 입술을 가졌는가 아니면 거짓 혀를 가졌는가,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진실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시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시를 따라서 우리의 입의 증언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은 진실한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해, 혹은 내 실수를 감추기 위해,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내 기분이 한번 후련해지는 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도 없이 하는 그런 거짓된 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다스림 안에서 온 교회의 유익을 위해 진실을 말하는 그런 진실한 입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가졌고 어떤 입술을 가졌는데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복음주의의 관심은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성숙해지는가, 거기에 사실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신자되게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 설명해주고, 당신 구원받는 거 확신합니까?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면, 아, 좋습니다. 다음. 또 딴 사람 와가지고 복음 설명하고, 이처럼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이 구원의 확실한 틀을 가지고 신자들을 막 찍어내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우리가 성장할 때가 되었고 성숙할 때가 되어서 성경을 살펴보니 그 어디에도 확신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했던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말로 하면 야, 이 뱀의 후손들아,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짜 믿음, 참된 믿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성숙의 길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은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성숙해가는 그 성도의 특징이 바로 이 말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성도이고, 거짓된 혀로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입술을 가진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한 입술을 가진 자들이 바로 참된 믿음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말을 관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로 표현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참된 믿음을 지혜로운 말로, 진실된 말로 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양약이 보급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공의와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열매들로 이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만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말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 주셔서 그 참된 믿음 안에서 선한 말, 지혜로운 말,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